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교회가 창립된 지가 23주년을 맞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23년 전에 제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 한 너댓 군데에서 저한테 개척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팔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정말 개척하고 싶습니다. 대형교회에서도 부르고 여러 군데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우리 하장로님 가정, 또 김분 장로님 가정, 매 가정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개척하자고 부탁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예배 한 번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한 번만 예배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2시 예배를 안양에서 인천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개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주도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23년 전에 우리 김익붕 장로님 집사님 때죠,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2달 되니까 막 30명, 40명씩 모여서 34평짜리 아파트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정식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돈을 모아서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지하 그 상가 건물을 얻어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8개월 될 무렵에 7, 80명, 100명 가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2년 되들 무렵에 교회가 또 35평이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딱 2년 만에 1,085만 원 월세 상가를 3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5년 될 무렵에 150명 이상, 200명 가까이 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밖에 채 안 됐는데 3지구에 있는 교회를 부도 나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매입을 하게 됐죠. 그게 교회 자체의 건물을 샀습니다. 350평, 약 400에 썩 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10년 될 무렵에 이쪽에 와서 교회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10년 만에 이 교회 1300석 되는 교회를 지금 여기 온 지가 13년 됐잖아요.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매김하는 동안까지 말씀으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천국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쓰임받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다시 세워져 나갈 것인가, 더 발전을 하고 더 비전을 갖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를 꿈을 꿔야 될 것인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가장 우리의 교회 모델이 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겠다 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고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그 교회를 꿈을 꾸면서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져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그대로 역사를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6장 7절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도행전 교회에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 지금 유대인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고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은 많은 교회 있고 많은 목회자들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교회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니까 이런 제사장들까지, 교수들까지, 목회자들까지 지도자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였다.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인데 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은 양적인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왕성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리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성경에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말씀이 왕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맞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제자들이 복음받고 거듭남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이 왕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성경의 사도행전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문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날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이 흥황한 교회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이 흥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초대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기로 원한다면 교회 강단이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9장 20절 보세요.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얻어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흥황하면 성도들의 삶이 흥황해지는, 이게 영적 지리요,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복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해지시고, 말씀으로 흥황이 되어지면, 말씀이 점점 세력이 얻어지면,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면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산교회가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할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상하셔서 여전히 그렇게 흥황하도록 말씀으로 강대상에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의 충만한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흥황했습니다. 세력을 얻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모릅니다. 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갑시다. 오순절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어쩌겠습니까? 모릅니다. 돌아갑시다.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말씀이 힘을 얻고 왕성하고 충만하고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했어요. 제사장들이 뒤집어졌어요. 목사, 교수들이 이 복음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는가?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기 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음? 그럼 은혜의 복음 말고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위의 복음, 그 말이에요. 무슨 복음? 행위의 복음.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안상홍, 정명성, 통일교, 인터콥, 신사도 무궁무진한 이단들이 한국을 장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교회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위험한 이 장로교 안에도 파고 들어온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화주의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성화가 뭐냐? 구원받아서도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이 성화주의가, 이 안식교 교리가 돌아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을 놓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연중론이라는 교리가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듣기는 이제 생소할 거예요. 일단 해볼래요. 연중론. 이 연중론이라는 교리는 어떤 교리냐? 구원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미래의 모든 나의 인격과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되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연중론입니다. 완전 성화로 외치는 그런 교리가 장로교회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한 번의 성화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이 엄청난 세력, 막강한 세력을 장로교회에 이렇게 덮쳐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준비론 교리입니다. 따로 준비론. 이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어지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가 인격이 100% 바뀌는데 그게 선행과 구제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성화되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완전히 성화됐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준비한 단계라고 해요. 이게 준비론이에요.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250년 전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시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한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합심 측 할 것 없이 대거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철저하게 성화돼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아주 강탈을 했는데 이게 유보론입니다. 딱 유보론. 유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까지 유보가 됐다. 딜레이 됐다. 여기서 구원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새 깃털처럼 흠도 좀도 없이 죄가 있으면 깔아지게 되는데 나를 수 있는 완벽한 십계명을 완벽하게 져서 완전 성화가 되어서 심판대 딱 서야 된다. 그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걸 갖다가 유보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상급을 구원으로 같이 보지 구원과 상급을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연중론, 유보론, 준비론, 성화론, 율법주의가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교회는 과연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가? 돌아가면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찾은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는가? 이것이 평생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도덕과 윤리를 받아서 도덕과 윤리를, 연중론을 받았으면 연중론을, 준비론을 받아서 준비론을, 유보론을 받아서 율보론을,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터뜨리는, 여기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명의 내용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심판 때 서봐야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 가는 길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 듣고 거듭난 순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구나. 은혜로 딱 거듭난 순간 너는 이 복음 전행으로 사명을 받았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줄 아세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아무나 구원받게.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방언받고 능력받고 음성 듣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아무 공도 없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교리를 몰라도 마음속에 율법적인 기질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 성경이 다 써놨어. 너희가 그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선물을 받았다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근데 선물을 줬는데 거절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 걸로 됩니다. 주님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걸로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구원 간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럼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교회는 도대체 말씀이 왕성하고 흥하고 세력을 얻었는데 그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럼 은혜 그 복음이 뭐냐? 그 은혜의 복음 어쩌다는 거냐? 그냥 믿어요. 그냥 그냥 다니는 거지 뭘 그렇게 목사님 설교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구원 얻을 말씀입니다. 따라 구원 얻을 말씀. 죄인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은 죄사함을 일평생 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다 간과하고 기억지 않고 내가 도말해 주겠다. 왜? 주님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는 무슨 말씀이 흥왕했냐? 무슨 말씀이 왕성했냐? 무슨 말씀이 세력을 얻었느냐?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초대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4절 자 보세요. 우리 성산교회가 23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베드로고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흥황했다. 이 말은 무슨 구원 얻을 말씀이 흥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고 초대교회가 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 얻을 말씀. 예수를 믿는데 믿을 때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이 흥황했더라. 구원 얻을 말씀이 세력을 얻었더라. 구원 얻을 그 죄사함의 메시지가 왕성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0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0장 43절 보세요.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에 뭐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봤죠. 고넬료가 음성 들었죠. 고넬료가 기도응답 받았죠. 고넬료가 천사하고 대화도 나눴죠. 영적인 것을 다 체험했죠. 그런데 구원만 못 받고 뭐만 못 받고? 구원만 못 받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다 체험해서 거듭나지만 못하고 구원 못 받아도 예언, 방언, 환상, 입신, 천국과 지옥, 기도응답, 음성 다 들었었구나. 구원 못 받아도.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43절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행전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왜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은사가 오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구원에 관한 죄사함 받은 메시지를 전했더니 성령이 오란 말도 안 했는데 4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구약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러죠. 자 11장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는가?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한국 강단이 완전히 신비주의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론 구원론을 따로 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단으로 규정했던 단체에서 하는 거죠. 성령론과 구원론은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 속에 성령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구원론을 전하면 성령은 자동으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런데 이 복음을 희미하게
우리 곁에 떠나도록 만들기 뭐예요? 성령의 은사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은사는 얘기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 인치심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게 신비주의 간 거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어떻게 되냐?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구약을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약 찾으세요. 구약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13장 37절을 찾으세요. 구약입니다. 구약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사도행전 13장 37절 보세요. 예, 거기 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보세요. 이 사람 구약에도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죠. 그다음 보세요.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켜도 구약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지켰어. 613가지를. 그래도 의인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의인된다. 네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주님 거잖아.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들도 이 사람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의인 되는구나 이거. 근데 율법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도 의인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들려지는 날, 이게 거듭난 날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서 거듭나잖아요. 이 마음의 평안과 감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나의 신부 자체를 바꿔주는 거니까 이게. 근데 율법주의는 죄삼과 거룩한 거가 안 들리고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전했다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나 이단에 빠지나 우리 교회에서 정통 기성교회 다녀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맞아, 그래, 이렇게 들려. 그 신기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또 보세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 중에 이렇게 안 들려. 모세가 전했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나도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들려.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 딱 끝나고 딱 돌아서서 노되면 찬잔하시잖아요. 그럼 또 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금 믿음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럼 구원이 다요? 개쳐 가지고 아무리 전해줘도 이 사람 귀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신기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그럼 나도 이렇게 거듭났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 그럼 무슨 생각 나요? 담에색 그래. 담에색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떠올라. 그럼 뭐예요? 비심했어.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니.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빛을 만났어. 장님 됐어. 그때 주님 만났어. 막 거짓말을 망해. 근데 교인들은 무식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졌어. 여기 나오잖아요.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누구 권세 아래 있었다고 고백해? 사단의 권세 아래. 왜 사단의 권세 아래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썼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대인 자고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율법주의를 확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단의 사망에 세방된 여기 사망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죄사함과 복음을 듣고 뭘 받았어요? 죄사함과. 두 번째, 나를 믿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됐어요. 세 번째, 기업을 얻게 함이라 하늘나라 상속받은 상속권자. 이게 이런 완벽한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복음을 다 빼버리고 불러 사도행전 2장을 찾게 심해 불같은 성령 바라같은 성령 불러. 아이고 목이야. 이 짓을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신비주의로 이 한국 강단을 배려놔버렸습니다. 이 틈새를 이용을 해서 신천지 이단들이 먹고 살아. 이 신비주의 빼서 율법주의 빼먹어. 왜?
근데 신천지에서 지령이 뭐 떨어진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왜? 가봐야 한 명도 얹을 수 없으니까. 옆 사람 보세요. 신천지 없지요? 봐봐, 다 봐봐. 우리 교회 1000여 명이 넘는데 신천지 1명도 없잖아. 다른 교회 가면 성가대가 신천지가 바글바글, 성가 대장부터 시작해서 지휘자부터, 저기 부천에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지휘자가 신천지, 우리 합동 쪽에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요, 찬양 전도자가 신천지야. 찬양 전도가 신천지에 빠졌어. 근데 그 신천지가 누구를 전도를 했냐 그러면은 목사님 딸을 전도를 했어. 청년을. 그래, 청년이 누구를 전도했냐? 사모님을 전도했어. 사모님은 누굴 전도했냐? 목사님은요, 좋은 메시지 전해준다고 기절해버려. 왜? 딸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호주에서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당신만 성경 가르쳐줄 수 있도록 가르쳐준대. 일주일에 오라 목금인데 한 번만 들어봐봐. 메시지를, 새로운 메시지를 공급시켜준다니까. 목사님 뿅 간 거예요. 가지고 배웠어. 배워가지고 자기 교인을 상대로 포기 활동해서 한 명씩 빼갔어. 이걸 또 눈치챈 게 하장로가 눈치를 챈 거야. 장로님이 가만히 있어봐. 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만 하면 교회를 나가? 주제가 이거 신천지야. 세상에 신천지 빠져버렸네. 빠지니까 이제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저래서 출교를 했어. 이제 목사님 나가세요. 장로님 쫓아냈어. 쫓아내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총신 동기들, 우리 합동측이니까 자기 동기들한테, 장로들한테 쫓겨났다고. 쫓겨나니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어. 동기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대준 거야. 뭐를? 신천지를. 그런데 아니 어떤 신천지라고 규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목사님들 속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속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교비를 주고 돌아왔으면 꼭 말씀을 전하는데 아리거리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듣고 진짜 이게 신천지네. 선교해준 목사님이 이 사람 의심하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알게 돼서 상담하려고 하니까 본부 신천지 과천으로 가버린 거야. 지금은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위장교회도 많고. 왜 그럴까요?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율법 전하고 이럴 때, 도덕윤리 전하고 강단이 진리가 타락할 때 이단들이 그런 교회를 상대로 다 미혹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 우리 디도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보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자, 보세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떤 일을 보느냐?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떤 예수가 믿느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렇게 성경은 다 써졌는데 구원받기 전까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기초로 봐버린. 보세요.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할 상속자가 되면 뭘로? 은혜로. 어떻게? 자녀이면 돼. 자녀는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쓰는 거죠. 이 말이 밑보도 온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조심하여 선한 일을.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7절이 안 믿어지면 8절 선한 일을 못해. 신기하죠? 자, 7절이 안 믿어지면 성령의 은혜로 죄산받고 복음을 들을 때 은혜로 거듭나서 단번에 얻는 이 구원, 취소되지 않는 이 영생의 확신이 오지 않고는 선한 일을 못해. 선한 일이라면 복음을 못 전해. 힘든 거야. 복음 전한다는 게. 전할 수도 없고 흔들려도 못 전해.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하겠어? 생각해봐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영생 얻는 이거는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연중론이나 유보론자들이나 준비론자들 취소된다고 하는 게 안 시키고 교리가 똑같아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요것만 다르지 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성경에 그렸던 거 볼까요? 유다서 보세요. 한 절에 딱 나와요. 하나님을 너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다서 24절에 소개를 해. 유다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을 서게 하시자. 근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네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능력한 줄 알아?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약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을 책임지시는데 2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번역이 돼 있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해놨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야. 영원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걸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대. 초대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산받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산교회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구속의 말씀, 죄산받은 말씀, 의롭게 되는 말씀, 영생 얻는 말씀, 상속받을 말씀, 취소되지 않는 이 말씀이 충만해지되면 어떻게 될까?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말씀 들어야지 충만해지지. 안 그러겠어요? 사도행전교회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저야 1년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그러지 일주일에 한 번이 웬일입니까? 근데 마누라가 일주일에 2번 갔어. 이년아 두 번이 뭐냐? 이제 3번 갔어. 미쳤다 4번 갔다. 이혼하자. 같은 집사끼리도요 구원받지 못한 라고 사는 살잖아요. 말씀 받는 것을 이해를 못해. 목사님이 신방 가도 쫓아와. 신방 예배까지. 그걸 녹으면서 또 집에 와서 또 들어. 너는 미친 거야. 같은 교인인데 너 그 정도 미치려면 나 교회 안 다녀. 아니,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니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46절. 제가 찾아봐요.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 딱 써놨어. 아예 핑계대지 못하도록. 집에서 지금 오늘 그렇게 하잖아. 아니, 야, 예배 끝나고 밥도 먹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 그 말이 나오네.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쭉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 자. 몇 번 나와서 자는 거야? 한 번 나와서 또 문자하고 있어. 지금 밑에서. 이게 거듭남이 아니죠, 사실은. 날마다 모일 때.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모인다고 되는 거냐? 모이는 것도 개로 모이고 개똥타기에서 모이고 시주 예경사 때 모이잖아요. 산동 2장 42절 보세요. 뭐라는가? 모여서 어쨌다는 거야. 모여서 저희가 모였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슨 말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사도가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해가 갔어. 혼자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환경과 상황이 다 닿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게 아주 위험한 거야. 나는 성경 있는데요, 열렸어 그래. 나도 지금 안 열린다, 야. 근데 큐티가 유행을 해버렸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이거 아주 위험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이랑 참 신기해요. 내가 성경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 하나씩 뭐 성막론, 제사론, 족보론, 구원론, 뭐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 나한테 찾아와. 우리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들 다 찾아오죠. 목사님, 이제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보여요. 우와, 이래. 그래서 난 진짜 열린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또 해줬어. 그랬더니 몰랐어요 또 그래. 그러다 이제는 보여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해서 그 다음 절 했더니 그런 의미였나요? 이제는 보여요 또 그래. 자기는 혼자 안 들리는 거. 혼자 성경 60도 읽어도 안 돼. 근데 가이드가, 먼저 성경을 갔다 온 가이드가 과거 이제 미래 이제 심판의 이제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번영신학이 무엇인지, 율법주의가 뭔지, 성화주의가 뭔지, 연중론이 뭔지, 준비론이 이걸 하나씩 알려주면서 본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서 그런 거예요. 아, 들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인 이유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근데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절대로 사도 밑에 안 있어. 즉 사도란 말은 지금 사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그늘에서 메시지를 안 받아. 왜?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 설교를 총 종합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든 것만 듣지 절대로 단위 목사 자기 교회가 없어. 말세가 되면 뭐냐? 자기 교회가 없어. 자기 목사가 없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세 사람이 아닌가? 때가 이르리니. 자 보세요. 때가 말세가 되면 어떤지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복음을 받기 싫어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 아, 말세가 되면 뭐가? 목사들이 아는 목사가 많대. 왜 아는 목사가 많아? 이 교회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려. 그럼 하나 차려버려.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려. 그럼 무슨 모르는가? 번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히게 돼. 번역에는 자세히 들어있어요. 공동 번역이면 사람들이 진리를 들여 하기보다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비유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론을 막 전했어. 그랬더니 와, 우리 교회 정말 은혜스럽다.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정착을 했어.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주권 인정한 표로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저건 아닌데. 그럼 또 11조 안 하는 교회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구약입니다. 폐지됐습니다. 목사가 사기치려고 11조를 빼먹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정착을 딱 하는데 목사님 또 설교 바뀌었어.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들어봐가지고 저건 아닌데 또 옮겨. 나중에 목사님 만나보니까 죽을 때가 되게 5,000명의 목사가 와서 염을 하고 있어. 왜? 말세가 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니는데 복음은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만 찾아 나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야 해. 교회도 전부 다 성도들이 나한테 맞춰. 근데 맞추지 않아. 그럼 그거 떠나버려. 이렇게 말세에 병이 들면 이 짓거리 하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닌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를 맞는 말을 하는 교사를 찾아낼 때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신비주의 설교, 방언하는 설교, 이게 꼬리 살랑살랑 자기 마음에 든 데만 짜자다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모여야 돼?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을?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저기 온다. 목회자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행 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래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받았는데 전해서. 우리는 왜 벙어리가 되느냐? 이거 뭐냐? 받은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안 내려온 이거 뭐냐? 먹은 게 없으니까 내려가질 않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들리면 말을 해. 뭐 하면? 들리면 말을,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야. 왜 전도 못하냐? 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들었던 말씀을 모여서 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장충량 일꾼이었잖아요. 일꾼.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디아에게 전했더니 누디아가 듣고 구원받으니까 누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브루스가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브루스가 부부를 통해서 그 일꾼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야소진한 일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꾼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일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비전을 품고 그 모델로 삼고 그 모델 교회를 닮아가기는 한다면 우리 교회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